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기서 1장 15절로 18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은 룻이죠. 겨울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제 2월달 되면 겨울이 사라질 텐데요. 추위가 지금 몹시 덮쳐 있습니다. 감기도 많이 걸리고 하죠. 춥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봄이 가까이 와 있다는 얘기예요. 금방 이제 또 봄이 올 거예요. 금수저라는 말이 있어요. 금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가 있는데 부모님 잘 만나서 공부 편하게 공부 잘하고 또 유산을 많이 물러받아 가지고 집도 이렇게 물러받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금수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부모님 잘못 만나서 부모님 가난하고 물러받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이런 걸 가지고 흙수저로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금수저도 흙수저도 없는 나는 무수저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무것도 물러받은 게 없는. 그런데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금수저를 물러받고 많은 그 배경 가지고 태어나고 자랐는데도 오히려 그것이 독약이 돼가지고 인생 망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오히려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가난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강하게 자라가지고 성공되어지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과정이 출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정도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되는 얘기 참 중요한데요. 우리 렘넌트들이 비록 흙수저를 가지고 또 무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사람 되어지면 괜찮게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서론적으로요. 세계를 무대로 삼으시고요. 우리 인생의 감독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우리 렘넌트들은 여기에 대한 배우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는데 복음 때문에 준비했거든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세 가지를 준비하세요. 첫째, 영적 서밋에 서세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 되세요. 영적 서밋, 아주 믿음이 있는 사람. 두 번째, 기능 서밋이 돼야 돼요. 아주 전문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문화 서밋이 돼야 되는데요. 이걸 통해서 흑암 문화를 완전히 복음 문화로 바꿀 수 있는 아주 문화인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입히는 그런 사람 되면 되거든요. 미국의 LPGA라고 하는 여자 골프 메이저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1, 2, 3, 4, 20위 안에 9명, 10명 가까이가 한국 선수들인 거예요. 한국 선수들이 아주 뛰어나요. 어디든지 가보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어릴 때부터 이 준비를 잘 해가지고 세계 무대가 전부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다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에게 좀 부탁해서 1층에 우리 서점에 아마 오늘 책이 도착해 있을 거예요. 이번에 제가 유럽 가서 다니면서 책을 읽었는데요.
낯선 이와 느린 춤을 이런 책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사서 사시게 되면 우리 랩런트들도 꼭 읽어보세요. 미국의 방송국에서 앵커, 그러니까 사회를 보고 진행을 맡은 사람이었는데 뭐 두 가정 다 이렇게 재혼을 하게 됐어요. 재혼해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아주 암 환자 전문 아주 이제 의사인데 뛰어난 의사였는데 나이가 50 조금 넘었는데 어느 날 이 남편이 부인을 몰라보는 거 있죠. 애들도 몰라보고 아무데나 대소변을 봐버리고 뭐 이래 돼버리니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알고 보니까 그걸 치매라 그래요. 알츠하이머 병이라 하는데 이 치매는 걸리고 싶어 걸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느 날 그 병이 와버린 거 있죠. 저는 이제 그 부인이 20년 동안 그 남편이 죽을 때까지 뒷바라지 하는 모습을 이렇게 일기같이 써놓은 건데 읽어보면서 건강할 때 참 잘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어느 날 이런 일이 오면 어떻게 되겠냐. 치매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사는 방법,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말씀을 묵상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고 일본 사람이 일본의 책을 쓰는 작가가 또 쓴 책인데요. 아버지롱 굿바이라는 책이에요. 어느 날 아버지가 치매가 왔어요. 그 사람은 책을 쓰는 작가인데도 불구하고 또 여동생이 정신에 문제가 왔어요. 굉장히 힘들겠죠. 그것을 쭉 기록해 놓은 책인데 이게 오늘날 일본의 현실이거든요. 집집마다 일본에 가보면 일본은 굉장히 잘 사는 세계에서 2등, 3등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정신병이 다 있어요. 왜 그렇죠? 집집마다 우상 가더라고 계속 거기 절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절하기 때문에 우상으로 인한 저주가 계속 오거든요. 읽어보면서 이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이래가지고 우리가 성교해야 되는 거구나.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책인데 꼭 여러분들도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작년에죠. 작년 초에 의정부에서 아파트에 불이 확 나가지고 많은 사람 죽었거든요. 갑자기 불이 나서 아파트 전체 다 타버렸으니까요. 얼마 전에 제천에서 또 불이 나가지고 목욕탕과 헬스장이 완전 불타가지고 많은 사람 죽게 됐죠. 이번에 어제 그저께는 또 밀양에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가지고 또 많은 사람 죽게 됐는데요.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거든요. 우리 랩런트들과 더불어 로마를 다녀왔는데요. 로마하고 독일을 다녀왔는데 저도 로마는 처음이었거든요. 주후 64년 7월 18일 날 로마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이죠. 조그만 기름집에서 이렇게 불이 났다는데 불이 삽시간에 번져가지고 로마가 14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0개 구역이 다 불타버려요. 그런데 그때 당시 황제 임금의 이름이 네로 황제였는데요. 네로 황제가 늘 헬라의 도시를 그리워하면서 헬라처럼 우리 로마를 아름답게 멋지게 새로 건설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다니기 때문에 소문이 네로 황제가 불을 다 질러버리고 새로 도시를 건설하려고 불을 질렀다. 이렇게 네로 황제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하니까 이분은 자기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 이렇게 뒤집어 씌웠어요. 기독교에서 성찬 예식하는 걸 보고 기독교인들은 자기 가족을 잡아먹는다. 피를 마신다. 이래가지고 기독교인 다 잡아 죽이라. 이래가지고 막 잡아 죽이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공동묘지를 파고 땅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걸 보고 카타콤베라고 하는데 꼭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거기를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안에서는 사진을 못 찍게 해서 제가 들어간 입구만 찍어서 왔는데요. 들어가 보니까 끝이 없어요. 그 지하로 21층까지 내려간대요. 1분만 이렇게 돌아서 보여주는데 그 안에 무덤이 막 계속 있는 거예요. 어른들 무덤도 있고 아이들 무덤도 있고 막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애가 태어나니까요. 일단 물이 없어요. 불이 없어요. 불도 없고 햇빛도 없고 이제 물이 없.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잡아 죽이러 들어오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못 들어와요. 얼마나 이래 돼 있는지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안 믿는다 그러면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을 안 믿는다 할 수 없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다가 죽는데요. 그걸 뭐 카타콤베라고 하는데
꼭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한 가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 왔어요. 지금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주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로마 교황청에 제가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그곳을 다녀왔는데요. 이 복음이 처음에는 순수하게 복음이 들어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죽이다가 주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 공인을 하게 돼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전부 다 예수 믿으라 이렇게 굉장히 기쁜 일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박해를 하다가 임금이 나도 예수 믿는다. 모든 사람 예수 믿으라. 예수 안 믿으면 시집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하면서 선포를 하니까 가짜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버리는데요. 이래가지고 교회의 최고 지도자를 교황이라 교회의 황제라 그러면서요. 세상의 임금을 임명하게 돼요. 이래 되니까 그때부터 급속도로 교회가 썩기 시작, 부패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완전히 종교화가 돼가지고 권력화가 돼가지고 그 교황청을 쭉 돌아보는 가운데 천장에 전부 금을 칠해놨어요. 예수는 늘 이렇게 피 흘리고 쓰러져가 마리아가 탁 이렇게 세우는 그런 그림으로 꽉 차 있어요. 그 마리아상을 이렇게 해놓고요. 거기에 면류관을 이렇게 씌워놨는데 전부 다이아, 진주, 보석으로 이렇게 놓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유리관을 해놨는데 목사님은 그걸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주님께서 그걸 보실 때 얼마나 탄식하실까.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닌데 완전히 형식화되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유럽, 이탈리아 중심으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는 신을 찾지 말고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르네상스 운동, 계몽 운동을 일으키자 이래가지고 이 바람이 확 불고 나니까요. 교회는 의지할 데 없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이 찾아가는 곳 이렇게 의식이 되어지면서 교회가 텅텅 다 비어 있어요. 옛날 박물관 같이 돼 있는데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저희들이 그 며칠 동안 있었던 숙소가 있었는데 조선족 교포, 중국 교포가 하는 골뱅이 호텔이라고 하는 민박집이었는데요. 로마에는 전부 유산이 돼 있기 때문에 집을 수리도 못하게 돼 있대요. 옛날 집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요. 화장실에 변기 하나 고치는 것도 허가받아야 된대요. 그런데 화려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2000년 전에 문화유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 서밋, 이 믿음, 정말 이 복음을 준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여러분을 최고로 쓰실 거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준비해서 세계 무대를 중심으로 멋있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참 살기 좋은 것은요. 그 유럽 지역 가다가 고속도로를 막 몇 시간, 6시간씩 막 달려가야 되니까요. 가다가 휴게소가 있는데 휴게소도 한국 휴게소 같이 안 생기게 조그맣게 뭐 이렇게 생겨져 있는데 화장실 가는데 전부 돈을 받아요. 우리가 그 루터가 종교 생활했던 성 어스틴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도 좀 돈 받아요. 화장실 이용하려고. 한국은요, 아무 화장실 가도 거의 돈 받지 않고 음식점에 가서 김치 더 달라 해도 막 주잖아요. 일본 가보세요. 닭광이라고 하는 그 단무지 서너 조각 더 시켜도 돈 다 내야 돼요. 한국처럼 살기 좋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세계를 준비해놨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무리 둘러봐도 진짜 복음 가는 사람이 없고 복음이 흘러가면서 전부 종교로 바뀌어져 있고 흑암 문화로 덮여있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최고로 쓰실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시아로 가려고 하나님 문을 막으시고 유럽 쪽으로 가도록 만들거든요. 바울이 지나간 곳이 좀 선진국이 돼버려요. 복음을 빨리 받아들인 나라죠. 선진국이 됐는데 그 선진국이 되고 난 뒤에 답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지나가 버리고 난 뒤에 복음이 없어지면서
지금 이슬람이 다 들어오고요. 우리는 복음이 늦게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제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되었었는데 기회, 여러분 랩런트들에게는 기회예요. 복음을 확실하게 영적 섬이, 그래서 영적으로 확실하게 준비하고 기능을 준비해야 돼요. 어떤 것이든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기능을 준비하고, 그리고 흑암 문화가 듣고 있기 때문에 복음 문화로 이렇게 준비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한 가정이 있었어요. 한 가정이 있었는데 네 식구가 살았거든요. 자, 여기 가장, 남편 또 아버지 되는 분이 가장이 누구냐 하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부인이 누구였냐 하니까 가장의 부인 되는 사람이 나오미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여기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유대 땅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란 마을이었는데요. 이 베들레헴 마을이 다윗의 고향이고 예수님도 이 마을에서 태어나게 되죠. 세월이 흐르고 2000년쯤 흐르고 난 뒤에,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일이거든요. 자, 기근이 들었대요. 이 마을에 기근 들었고 굉장히 흉년이 들었어요. 이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 있는 기근, 성경에 보면 이 기근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1절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대한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랬죠. 흉년, 기근이거든요. 창세기 1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 이라크라고 하는 바벨론 지역에서,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큰 기근이 들어있대요. 하나님께서 왜 기근 가운데로 몰아가실까요? 기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기근 속에 여기 도착해가지고 정말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가난해 죽겠네 하면서 애굽으로 더 가버려요. 가서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그래, 막 다른 사람 왕이 빼앗아 가버린 거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이 기근 때 우리가 굉장히 응답받아야 되거든요.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여기 거주해라. 내가 이 땅을 전부 너와 네 후손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삭이 이곳에서 어느 정도 축복을 받냐 하니까요, 12절 이하에 보면 33절까지 보면 이 이삭이 기근 때에 막 100년치 막 응답 받아버려요. 기근 때가 굉장히 준비된 사람에게는 축복 기회가 되어지는데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가 이 기근 들 것을 왕에게 얘기를 하게 되죠. 왕에게 얘기하면서 왕이여 이제 기근 7년 풍년 들고 7년 기근 들 거니까 창고를 많이 지어놓고 풍년 들었을 때 저장해놨다 이렇게 하십시오. 요게 요셉이 총리가 되는 해석이었거든요. 창세기 43장에 보니까요, 기근 때에 형들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8절로 24절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 들었을 때에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통해서 응답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우리 랩런트들은 이 기근과 흉년을 대비해서 돈이 뭔지, 경제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요.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면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돈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알아야 돼요. 돈을 사랑하면은 문제가 되지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돈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면 안 되는데
돈은 범사에 쓰인대요. 당장에 여러분이 지하철 타고 어디 갔다 오려고 해도 목이 말라서 저 가게에 가서 물 한 병 사 먹으려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해져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축구 천재 메시라고 하는 사람이 재산이 한 7천억쯤 되는데, 신문에 보니까 7천억쯤 되는데요. 그런데 자기 자녀를 식당에 일을 시키는데 시급 4,600원씩 받고 하루 7시간씩 일을 시킨대요. 왜 그러죠? 돈이 뭔지 어릴 때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바마 전 대통령의 딸들도 시급 5,000원, 6,000원, 4,000원씩 받는데 1시간 일해주고 한국 돈으로 한 4,000원 좀 받는데 몇 시간씩 하루에 일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죠? 돈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돈을 모르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용돈을 푹푹 받아가 마음대로 막 쓰기 시작하면 돈에 대해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망해요. 돈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기근 때 굉장히 응답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가정이 기근 때 모압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 모압으로 이민을 갔는데 외국에 나가보면요, 한국 사람들 굉장히 이민을 많이 와 있어요. 없는 데가 없어요. 한국 사람은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는데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그걸 보고 디아스포라 이렇게 흩어진 자들 이러거든요. 성경에 보면 흩어진 자, 나그네 된 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전쟁의 위험과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을 통해서 전 세계 흩어났는데 이걸 사실은 복음 전하라고 흩어났거든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자, 제가 전에 미국 가서 어떤 분을 만나봤어요. 미국에서 만나보니까 우리 자녀들을 잘 공부시켜 보려고 미국으로 이민이 왔어요. 미국 이민 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들 학교 보내놓고 부모들은 열심히 현장에 가서 막 페인트 칠하면서 일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미국에서 자라면서 미국은 개인주의를 너무나 강조하기 때문에 부모도 내인데 간섭하지 말아요. 그럼 마약하는 거예요. 애 때문에 미국 왔는데 애들은 말 안 듣고 마약하고 뒤늦게 미국에서 완전 실패하고 한국 돌아보니까 한국 집값 너무나 올라있고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우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되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래서 이 세계 무대를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 전에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님이 쓴 책 가운데 보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런 책이었어요. 참 잘 썼어요. 세계가 굉장히 넓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이 준비되어지고 영어가 준비되어지면 할 일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은 이 영적 복음을 준비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기능이라고 하는 이 기능 부분 영어를 준비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임재, 글로벌 인재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계약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큰 어려움이 왔어요. 큰 어려움이 왔는데 큰 위기가 왔어요. 어떤 위기냐 하니까 3절에 보니까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장이 병이 들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잘 살아보려고 이민 왔는데 가장 집안의 기둥이라고 하는 아빠가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큰 위기를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부인이 얼른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켜요. 두 아들을 4절 5절에 보니까 두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결혼시켜서 이제 잘 살아보려고 그 슬픔을 뛰어넘어 보려고 결혼시켰는데 두 아들 말료온과 기련이 죽어요. 이런 큰 위기가 왔어요. 아니 내 식구가 이민을 가서 며느리 둘을 맞이해서 살려고 했는데 남자들 3명이 죽어버리니까요. 얼마나 위기를 만났습니까? 그래서 큰 슬픔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슬픔을 이 가정이 덮쳤거든요. 과부 3명이 남았어요. 이게 룻기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6절에 보니까 고향 베들레헴 마을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 풍년이 들었어요. 10년쯤 됐어요. 이민 온 지 10년쯤 됐는데 고향 베들레헴 마을에는 막 풍년이 들어서 먹을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민 왔는데 거기서는 완전히 이 위기를 남자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두 자부에게 두 며느리 보고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재혼해서 잘 살아라.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저 고향 베들레헴 마을로 가야 되겠다.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14절에 보니까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알겠습니다. 어머니 잘 가세요 하고 친정으로 돌아가요. 이 친정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 없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재혼해서 살겠다고 육신으로 돌아가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룻이라는 며느리는 결단을 하고 믿음의 결단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 얘기거든요. 14절에 룻은 내가 시어머니 어머니와 동행하겠습니다. 15절로 18절에 보면 결단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나로 어머니를 떠나서 돌아가란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 백성 나의 백성,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죽음 외에는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이 며느리 되는 사람이 시어머니를 보고 믿음의 결단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시집 와서 남편도 죽고 막 슬픈 일도 많이 만났는데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복음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알고 보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 만나 불신자로 살다 지옥 가는 싫다는 거예요. 평생 혼자 살고 시어머니와 더불어 살아 좋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동행하겠습니다. 결단했거든요. 자,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거든요. 왔는데, 자,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할 때에 정탐꾼 2명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요. 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들 사이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 보아스,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와가지고 시어머니 보고 고향에 와서 막 사람들이 숭숭거린 거예요. 저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근데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마라라 해라. 이 마라란 말은 괴로움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괴롭게 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마라라 해라다. 1장 20절에 보면 마라라고 해라. 나는 괴로움이 많은 여자라. 내가 슬프게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고향 마을에 와서 먹을 것도 없고 막 길거리 가서 밭에 가서 주우러 다니면 창피하니까 어머니 쉬고 계세요. 제가 가서 좀 밭에 가서 막 이삭을 주워서 오겠습니다. 마치 추수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삭을 이제 주워 오겠다고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2장 3절에 보면요. 이 룻이 우연히 갔는데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는 거예요. 우연히 갔는데도 하나님 인도인 거 있죠.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근데 이 보아스란 사람은요, 이 보아스란 사람은 굉장히 부자예요. 부자고 밭도 많이 있었고요. 일하는 직원들도 종들도 여러 명이 있었거든요. 이 보아스하고 만나가지고 결혼이 이루어져요. 이 보아스하고 룻이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들 사이에 자 보아스하고 룻하고 결혼했는데 이들 사이에 오벳이란 사람이 태어나게 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는 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지거든요. 이 라인을 통해 이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오시게 돼요.
이 나오미라는 여자가 룻을 제자로 삼았어요. 며느리 한 사람을 제자로 딱 삼았는데 이 가문이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조상이 되었어요. 마태복음 1장 5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결론적으로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사 여러 가지 남자 이름이 나오는데 여자 이름으로 성경이 딱 2권 나와요. 성경 여자 이름으로 딱 2권이 나오는데 하나가 예스더예요. 예스더는 유대인인데 저 지금 이란이란 나라로 페르시아 지방으로 이란이란 나라에 가서 왕비가 되어져 가지고 민족을 살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룻은 모함 여자였는데 유대인에게 시집 와가지고 남편이 죽어버리고 완전히 망한 것 같았는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시험을 따라와서 믿음을 선택했더니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름을 복음서를 룻기서를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자 이름으로 2권이 되어 있는데 예스더서도 너무 귀하고 룻기서 너무나 귀하거든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참 믿음을 가지면 실패 같지만 실패가 아니고 굉장히 실패 같았는데 굉장히 축복된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자, 위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기회였어요. 룻기서 1장에 보면 1장 15절로 18절에 보면 믿음으로 결단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2장 3절 이하 2장에 보면 우연히 갔는데도 결단하니까 성령으로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줘요. 3장에 보면 보아스와 룻과의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요. 자, 이들이 잘 먹고 결혼해서 잘 살더라 이럴 재미가 없는데 이들이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의 조상이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조그마한 결단했는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가정이 되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특별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가 특별하게 원래 우리가 나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을 사람 우리 교회 표어가요 요약해가지고 나하특사 이렇게 했거든요. 나하특사 나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을 사람.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믿음에 결단하고 세상적으로 타협이 되기는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 너무 좋은 환경에서 막 세계적인 인물들이 막 이렇게 준비되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기능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는데 영적으로 성공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딱 준비되어지면요. 자, 모세라는 사람이 이 영적으로 준비되어지니까 모세가 80세에 응답받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가 돼서 400년 넘게 노예가 돼 있는데 아무리 큰 전쟁해도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가지고 출애굽시키면서 성경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를 통해 기록하게 하는 이거는요 1000년 동안 노력해도 안 될 일을 하나님 턱되게 해버린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 준비도 해야지만 이거 위에 이 부분을 준비해버려야 돼요. 이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딱 준비해버리면 이거는 굉장히 쉽게 따라올 수 있어요. 다시 말해볼게요. 이 영적인 부분이 준비되려고 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와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에 앉아서 이렇게 설교 듣고 한 시간 예배드리고 왔다 이건 말고 여러분이 공부하기 전에 혼자서 성경 한 장 탁 읽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세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게 능력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냐면 여기 중요한 거예요. 혼자서 영적인 시간을 갖냐 못 갖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다윗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모세라 이런 사람 전부 요게 됐거든요. 이 부분이 됐단 말이죠. 혼자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혼자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혼자서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라고 그래요. 요게 되는 사람이 그 영적인 일을 위해서 기능일 준비하고 그게 되는 영적인 바탕 위에서 다윗은 준비되고 있었어요. 기능이 준비됐어요. 근데 이 부분이 안 되고 막 이것만 쫓아가다 보면 어느 날 바벨탑을 쌓았는데 무너져 버려요. 예배가 안 되어지면 큰 일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조용하게 묵상하는 시간이 안 되어지면 큰일 납니다. 어느 날 치매가 와요. 혼자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영적인 비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전부거든요. 이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고 일어나서 공부부터 하기 전에 성경 한 장 딱 읽고 1분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능력 주세요. 이렇게 하고 주님 바라보는 그 믿음 위에서 집중하는 시간 될 때 굉장히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영적인 힘을 얻는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렘넌트 데이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은 사람 룻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룻은 국제결혼을 해서 유대인 가정에 시집 왔는데 남편이 죽어버리고 시동생도 죽고 시아버지는 이미 죽었고 완전히 실패된 것 같았는데 믿음을 쫓아왔고 믿음의 결단을 했더니 예수님의 조상이 되지는 큰 축복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가지는 렘넌트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들 다 되어지게 축복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